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회복과 부흥을 강조하는 가운데 맞은 2024년. 많은 이들이 낮은 곳에서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은퇴한 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역을 펼치고 있는 인천 제2교회 이건영 원로 목사를 만나 한국교회 현실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24년 네.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2021년 12월에 은퇴하셨죠? 그렇죠. 인천 네. 제2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 은퇴하셨는데 네, 네.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다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은퇴한 지 2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 은퇴하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네 역할이 거기까지야. 이런 마음을 주어서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근데 미안한 마음과 함께 은퇴하니까 자유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에서의 자유로움. 그래서 한 40년 만에 처음으로 토요일 밤에 우리 아내랑 같이 저녁 먹고 커피 한 잔을 밖에서 했습니다. 되게 마음에 죄스러웠습니다. 근데 한 2, 3주 지나니까 그 죄스러움은 없어지고 너무 자유로웠어요. 그 정도로 시간의 자유로움이 저의 삶에 풍요로움도 주었지만은 제 마음도 치유해 줬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네요. 올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늘 마음속에 은퇴한 후에 빠삐따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삐따 아십니까? 빠삐따가 뭐죠? 빠삐따 그 간단한 겁니다. 은퇴한 후에로는 빠. 무슨 모임이든지 비성경적이 아니면 빠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따지지 말자. 예. 그것이 노인네가 아니라 혹 어르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아닐까 해가지고 빠삐따를 제가 즐기고 있습니다. 예. 이 어르신들이 가급적이면 젊은이들 모이는 곳에 빠져야지. 예.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젊은이들 모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 같은 또래의 목사님들의 모임 혹은 그동안에 너무 목회가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의 모임, 거기에 비교하지 말고 또 비교당하지 말고 항상 빠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자. 그것이 마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 그 목회 현장에서 은퇴하신 이후에도 사역을 부분적으로 이어가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네네, 이제 목사님 그렇습니다. 만나고 있는 이 공간도 네. 좀 독특한 공간인데 목사님 예. 사역 현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행복마트라고 합니다. 인천에 상대적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한 마트지만은 한 70개 품목을 저소득층, 어떤 때는 70명, 어떤 때는 80명을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마트죠. 그래서 70품목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서 때로는 자세히 설명을 다 해드릴 수가 없는데 한 6개 품목을 금요일 날 오시게 되어지면 저희들이 무료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그분들이 어색했는데 지금은 너무 절친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드디어 우리는 이렇게 받아 먹을 수는 없다. 우리도 좀 그분들 대접하자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떡도 해올 때도 있고요. 고구마 한두 개 갖고 올 때도 있고 서로 이제 정이 나누어지고 처음에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 하시니까요. 또 무료로 사랑 속에 나누어주니까 그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을 지금 열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마트 잘 됩니다. 예. 근데 수입은 별로 없습니다. 예. 네. 뭐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그렇죠. 뭐 베풀고 나누는 곳이니까 이제 수입은 예. 없겠죠. 예. 그래서 정말 극소수의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부부가 다 한 달에 한 번씩 또 1년 이렇게 채워가는데 하나님이 신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누니까 그분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액수에 맞게끔 채워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을 지금 우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셨던 그 시점은 이제 한국교회뿐 아니라 온 사회가 코로나 그렇죠. 한 가운데 있던 시기였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났고요. 네. 일상을 회복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아직 그 코로나로 인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지내왔던 모습들, 목회 현장에서 이제 벗어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게 보였는지 궁금해요, 목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도 이제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와, 그것이 대단히 특별하고 와,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예배를 축소시켰지만은 동시에 예배의 중요성도 알려줬던 특별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올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예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김, 봉사, 나눔, 선교가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것도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혹 지금 가나안 교인이 되신 분들은 가나안 교인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기독교사를 보게 되어지면 혼자 신앙을 키웠던 분들은 결국에 거의 다 이단 사이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혹은 완전히 신앙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다니던 교회도 좋고 가까운 교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회복에 놀라운 마음을 한번 결단 속에 실천하게 되어지면 개별적으로 한국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여러 통계를 보면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주일에 예배에 모이는 인원은 일정 부분 이제 감소한 게 유지되고 있어서 그렇죠. 많이 우려들 하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한국 교회는 예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서를 고려하면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가나안 교인이나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 교인들, 또 저희 교인들도 제가 면담을 해보거나 전화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람들과 복잡거리면서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것보다는 혼자 신앙생활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목사님 교회 가면 우리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에서도 못 보는데 영상 예배 드리니까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간단히 점심 먹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점점 더 고착화되기 전에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예배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초대교회 영성을 빨리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여서 불완전한 교회, 또 불완전한 교인들하고 같이 엉켜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 안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것이 다시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부흥으로 나가자 이런 구호를 내걸고 그렇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그 외침과 다짐과 노력들이 네. 성과로 드러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면 한국 교회는 과거에 이 세상에 희망의 존재였던 시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까? 네. 목사님 긴 목회하시면서 여러 과정들을 겪으셨을 텐데 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 생각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모두 다 100% 교회 책임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에도 그랬지만은 코로나를 지내면서 일부 이단 사이비들의 비상식적이고 어떻게 몰상식적인 언행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나 정통교회를 구분을 못하니까 야 그게 그거야. 우리 동네에 그 교회도 똑같은 이단 사이비 교회 같이 취급하는 것이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점점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지만은 절대자를 거부하는 시대가 지금 이미 도달했잖아요. 또 절대 진리도 싫어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그들은 배타적이고 아주 이상한 기독교인으로 여기는 이러한 절대신,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사회 내부에 쫙 깔려 있는 것도 한몫했다고 사실이다 생각해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빨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을 찾거나 교회를 찾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교회 내에서도 사회적인 시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일 큰 것은 일부 교계 지도자들의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자기보다 못한 삶이나 언행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점점 아픔을 입게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교회가 서로 그냥 너무 분쟁이 깊어지고 사회법으로 가고 또 동네에서 경찰이 주일날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싸우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 볼 때는 야, 저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진다고 말이야 할 정도로 본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합적인 것이 현재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저는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이 아픔과 부정적인 여론도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새 한두 마리 떨어지는 것도 그분이 다 주관하는 섭리의 주님이신데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뜻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2의 종교 개혁을 그분은 분명히 지금도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퇴보됐다고 하는데 보도되지 않을 뿐이지 코로나 때나 코로나 후에 많이 회복되어지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위 후배들 가운데도 그러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목사님, 장로님, 또 영향력 있는 교인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장점을 좀 유심히 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교회의 개혁을 한번 보여주게 되어지면 다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이 불릴듯이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듯이 희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현상도 갈수록 네. 심해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거든요. 뭔가 이 사회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신앙적 관점에서 이런 사회 현상을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현 사회나 특별히 가정이 대화가 부재된 것이 자살과 기타 여러 아픔으로 나오지 않는가,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국회를 보더라도 대화가 거의 없는 무한 경쟁 싸움인데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가정적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님과 가족 간의 따뜻한 대화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지 못한 그 결과가 대화의 부재는 결국은 생명의 부재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 현직 목회할 때 아주 늦은 밤인데 어떤 분이 교회 오신 거예요. 자동차 타고.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그분은 자살하려고 생각했는데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고 자살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와 대화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긴 말을 줄인다고 하면 그분이 자동차 트렁크를 이렇게 열더라고요. 열면서 보여준 것이 자살 도구였습니다. 근데 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저희 교회 꽤 오래 나오시다가 지방 사업하러 가시는 바람에 안 나오시게 되었죠. 그 하룻밤 길지도 않은 대화, 죽기 전에 그 대화 한 번이 한 생명을 살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가적인 대책은 국가가 할 일이지만은 먼저 우리 기독교 가정이라도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따뜻한 대화와 질책보다는 격려와 그리고 책망보다는 칭찬이 있는 가정의 변화가 있어야 자살률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 시청자님 중에 마음속에 이 말씀이 다가오는 분이 계시면 새해에 그것을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아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역사회의 아픈 곳,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기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이 혁신적으로 있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각 교회가 재정, 인적 혹은 재능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이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아마 다짐하는 기도, 네네. 올 한 해를 여는 기도를 다 드렸을 겁니다. 네네. 세상에 교회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올해는 좀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네네. 방금 말씀하신 점보다 더 넓혀서 네. 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교회를 보이는 건물도 생각하지만 교인으로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모여서 예배드린 분들이 6일 동안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나 타종교인에게 어떻게 비춰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들이 모여서 거룩한 예배 드리는 것을 평생 못 보거든요. 그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 곁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교인 한 분 한 분을 예배 드린 다음에는 저는 평신도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셔서 자기가 거하는 그곳에서 환경과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얼굴이 전도지가 될 수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교회 직분 갖고 있는 내 삶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갈 때에 그분들이 보면서 와, 저 녀석 걸어다니는 교회네 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 한 분을 통해서 교회에 부정적이었던 분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 하면 저 친구 때문에 불교와 천주교보다는 개신교를 갖고 싶다. 내가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은 혹 교회 다닌다 하면 저 친구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내 삶 자체가 복음 덩어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결단과 변화가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불길처럼 퍼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회 속에 비춰지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속에 기독교인들이 그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끝으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말씀해 주시죠.
저 매년 그런데요. 시청자님들 다른 환경이나 사람은 별로 안 바뀝니다. 예, 바뀌려면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면 굉장히 많은 인간관계와 상황 속에서 대처해 나가는 나를 보면서 어떤 때 내가 흐뭇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은 내가 오늘 이번 한 해 바뀌겠다. 그래서 너와 우리도 바뀌는 기적을 보자 하는 마음과 함께 세상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기쁨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내가 변해야 한다. 예. 근데 그 변화는 크기는 관계없겠죠. 그럼요. 내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는 한 해가 된다면 예.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함께, 이 한국 교회가 함께 변화될 것이다. 네. 예, 그런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2024년 한 해 이 행복 마트, 네네. 예, 이 마트를 통해서 또 보다 많은 사랑이 또 전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도려 감사합니다.